네. 에베소서. 그래, 맞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 2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 예수님의 머리에는 뭐가 있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또 다음 얼굴은 해 같고 예,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은 예, 불기둥 같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 그래서 두 발은 한 발은 땅, 개, 혈과 육을 밟고 하나는 바다를 밟고 바다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예. 그래서 일곱 우레, 일곱 번개가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라. 오늘이 마침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 어떤 예수를 영접을 했느냐. 그래서 오전 설교 중에 영접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어렸을 때는 영접을 어린아이 때는 내가 했고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했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을 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니까 우리가 영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했다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에다가 한 주먹 이름 넣고 읽어요. 한관탁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네? 한관탁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한관탁이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세웠어요? 이는 한관타기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한관타기로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러면 무슨 과실을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한관타기를 영접을 해줬을까? 결혼해서 뭐 아들만 낳으라고? 무슨 과실을 맺으라고 예수님이 영접을 해줬어요? 자, 한관타기를 확대하면 우리 모두를 왜 선택해 줬어요? 가서 뭐를 맺으라고? 무슨 과실? 한국에 없는 수입 과실 맺으려고? 무슨 과실? 그래서 여기 과실이 이제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 15장 앞에 2절, 3절 무릇 나 예수 안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5절 나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가지인 아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면 무슨 과실을 맺는 거예요? 포도 열매. 요새 포도 열매 내놓은
계절 과일인가요? 미리 내놓는 건가? 돈 잘 벌겠네, 애들. 자, 포도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포도원 하면 항상 이사야서 5장 7절로 이사를 빨리 가야 돼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예,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예요? 무슨 나무? 유다 사람이라. 예, 포도나무죠? 예,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포도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나 안 맺었나 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총검사하는 날이 있다고 했어요. 언제? 추수감사 때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놓느냐, 추수감사 때 갖다 놓은 포도만 따먹고 말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 그래서 영접을 예수님이 했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라고 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내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은혜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지금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얼굴이 뭐 같으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 같으며 발은 불기둥 같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그럼 불기둥이 바다를 밟으면 바다가 어떻게 되나?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모습에서 누구의 형상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샬롬 하고 인사할 때 누구의 형상을 보고 해야 된다? 자, 우리 좌우를 다시 보고 샬롬. 샬롬. 예. 조금 기분 나쁘면 살롬 그래도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샬롬 할 때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면 그날 예배는 이제 신나는 날이고 형상과 모양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면 그날은 그냥 인간이 예배를 드린 날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을 종말론 가리키는 마지막 때 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강해할 때 그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냥 혈과 육의 예수를 말하고 계시록을 풀어도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사람의 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신묘막측한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성경에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보는 예수님과 성장하면서 보는 예수님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근데 단어는 구사하는데 하나도 자기 사건화되지 않은 단어도 잘 쓴다. 왜? 아이들도 배우는 것은 들으면서 나죠. 그래서 혈과 육의 배움을 통해서 그대로 나와요. 어린아이 때 예수는 누구로만 보이느냐? 혈과 육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뭘로? 육신의 몸으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았다. 근데 육신의 몸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대마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이 악한 존재들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왔으니까 실패작이다. 예수님은 실패작이다. 그래서 자기가 올 메시아라고 사기를 치고 또 사람들을 속여 먹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같이 육신의 몸으로 아니에요. 육신의 몸으로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로마서 1장 3절 4절 다 같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것인데 육신으로 온 예수의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의 것 소유냐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판가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오직 예수예요. 성장하면서 보니까 육신으로 왔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때 예수님 봐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만 무덤에 가니까 부활하고 몸이 없더라. 그래서 무덤에 죽은 송장이 죽은 몸이 없는 건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이다. 그 정도까지 좋아해요. 너희 지구상의 모든 종교계를 말한 사람 다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죽은 몸이 없어졌더라.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아주 납득이 안 가는 기초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성결의 영으로 육신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요걸 빼버리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왔다 근데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봐도 살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예수로 보냈다 그랬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육신으로가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하나님의 속하시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의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면 혈과 육신의 모양으로 와줘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확보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왔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어린아이 때고.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즉 죽어야 될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왔지 그분은 육신은 아니다. 육신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단어의 의로와 그냥 육신인지 아닌지 하는 얘기에서 그의 성장한 상태를 말을 해준다. 그래서 왜 육신의 모양으로 왔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또한 썩을 몸이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이고 썩을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의 근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근본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자기 이름 넣고 누가 한건탁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모든 육체, 모든 혈과육은 풀과 같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든 육체 속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무슨 씨? 썩지 아니하는 거듭나게 하는 씨가 우리 씨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그냥 누가 봐도 자기 자신, 나도 썩어질 것, 썩어질 씨,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인 줄 알았더니 갈라디아 4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 가운데 다 같이 자기 머리, 마음 속에다가 누구를 보냈어요? 그러면 옆 사람이 좀 둔해 보이면 옆 사람 머리 좀 이렇게 쿡쿡 찔러요? 뭐라고? 한 주먹 좀 약간 졸라고 그래. 빨리 좀 머리 좀 두들겨 줘요. 뭐라고? 이제 안 존다 이제. 읽으면서 졸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예수의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옆 사람 머리 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오죠. 죽어도 주여 주여만 나온다고.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혈과 육의 사람들 속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구나. 두 종류의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보이고 나면 우리는 아들은 나면 군대 가는 훈련소로 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교회가. 세상 더하기 교회는 바로 이제 지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그래서 아들이 낳아서 아들 구실을 할지 못할지 1차 점검하는 데가 어디예요? 군대 보내만 알아. 군대에서 타령을 안 하고 버티면 틀림없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아.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하고 세상하고 살다가 이탈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 권유해서 항상 이 교육을 받을 때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는 혈과 육으로 모양으로. 근데 근본은 누구예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신약 성경에다가 두 군데서 묘사를 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20절 먼저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경계하사 말하지 말 때 다 같이 이거 말하지 마라.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날 가짜와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죄사함을 이루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도 비밀로 했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가 누구다? 이거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얘기했다고 쳐요. 그래서 다 같이 말하지 마라. 누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메시아라고 하는 걸. 그래서 13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저 많은 유대인들이 왜 날 쫓아오냐? 뭐 때문에? 왜 쫓아오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예수님을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구약에 나온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일을 한다고 말한다. 유대인들도 무슨 사상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 태어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 보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항상 어떻게 해줘? 맞박치기 하는 거야 항상. 왜? 제일 먼저 떠드니까. 뒷감당 못해.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라사대 할 때 어떻게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붙들려 갔을 때 안 죽으려고 도망갔죠. 그래서 맞박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알으면 왜 거짓말을 해? 예?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로되 바 요나 시므나, 야, 이 요나의 아들 같은 놈아, 베드로가 하도 걱정을 피우고 아는 척하고 맞박치니까 요나가 일 잘 벌리죠 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제일 맞박 잘 친 사람이 요나야. 근데 도망갈 때도 다시 도망갔죠. 다시 또 왔죠. 그래서 바 요나 할 때는 뭐라고요? 다 같이 바 요나, 바 요나, 예, 요나의 아들 같은 놈아.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애칭으로 부른 거예요. 애칭으로. 여러분들은 바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맞박 한번 치고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느냐 하면 절대 양보 안 해. 근데 사랑 안 해서 그렇지. 다 같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예, 아버지시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제자들 마음을 열어서 내가 누군지 알게 했다. 그런데 20절 가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어디를 것을 가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감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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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날 뭐 지가 메시아라고 떠드는 놈은 이 구절 갖다가 읽어줘야 돼. 예. 그러니까 넌 가짜다 얘기해 스스로.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갑시다. 자, 17장에서도 먼저 올라갑시다.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눈을 보매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살아나기 자들 전에는 속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비밀로 하라고 했죠.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사건도 언제? 내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난 걸 보기 전까지 말하지 마라.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거 말 못했다고요. 자, 그래서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뭐같이 빛나며? 자, 옆 사람 얼굴을 해 같은 얼굴. 다음에 또 빛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사람. 그래 놓고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죽은 전에는 자 가운데서는 번역이고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난 거 어디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다 같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자, 말씀이라. 내가 만일 빼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똑같은 가운데서 구절이죠. 한글은 똑같아. 근데 직역하면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아버지 것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 이르니.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뭐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왔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사건이니까 오늘 부활절에도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예수를, 바로 그런 예수도 우리가 영접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다 같이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눈을 들고 보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 말라 하신대. 어떤 상태에 두려워 말라예요? 두렵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상태를 두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예, 큰 12절 음성을 몸을 들으니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 발에 걸린 옷을 입고 가슴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그 머리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게 사람들은 형용이 안 돼. 근데 밤중에 호랑이나 살쾡이 눈을 보면 못 갖고 사람들이 무서워했죠. 밤중에 옛날 그거 보이면 요새같이 뭐 총이 있으면 총이라도 가지고 다닐 텐데 옛날에 보고 난 다음에 쏠라 그러면 늦어.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자 16절 올려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마태복음 17장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 얼굴이 해가 힘있는 게 빛이 같더라. 그 사도 요한이 볼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지되매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그러니까 열쇠를 그분은 사망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왜?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려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돌릴 리는 없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고 세세토록 살아있고 죽었는데 볼지어다 내가 살아있지 않냐. 나는 누구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존재한 자며 제일 마지막으로 나는 지구에 있다. 그래서 처음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원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어떠함을 점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땐 복합적인 예수가 나온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예수님의 말씀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형상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감췄죠. 누구 모습 속에? 지금 우리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그 얼굴, 그 형상 속에 예수님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담대하게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이게 있는 무슨 나에게. 배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땐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 성장하면서 내가 있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인지 점점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주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육신의 모양만 내놓고 나머지 다 감췄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예수 어떤 예수인지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장 24절 28절까지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두리우더라. 자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두리우더라. 자 잘 읽어요.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얼굴은 해가 빛나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 같은 모습이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보좌의 형상이 형상 요 있는데 위에 무지개가 있고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자 같더라.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불이 활활 붙은 뜨거운 쇠 같아서 그 속과 예수님의 허리 위의 모습이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불이 그냥 활활 타는 것 같고 또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그러니까 광채가 나며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눈이 불꽃 같고 왜? 온 몸이 불이니까. 완전히 불 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속도 보였는데 보니까 속도 불덩어리야. 사람들 속이 불 같을 때가 있죠. 언제? 겨우? 속 터질 때. 예? 사랑할 때도 속이 불덩어리인가? 나 사랑할 때 내 속이 불 같다 소리 하는 건 내가 오늘 처음 들어. 자, 어떻게 돼서 예수님의 그 영생하시는 모습은 완전히 얼굴이 머리 위에 무지개가 떠 있고 얼굴이 해 같으며 온 몸이 눈은 불꽃 같으며 온 몸이 아래 위가 전부 다 그냥 활활 타는 불덩어리 같은 모습이며 그 사면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곧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엎드려. 왜 엎드려요? 두렵고 떨리니까. 자, 다니엘서 10장 4절 이하에도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기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자, 옷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몸은 못 같고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팔과 발 이거 전부 다 불이 활활 타는 것 같죠? 빛난 불타는 노새와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누구만 보고? 다니엘이 홀로 보고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 도망가고 다니엘 선자 혼자만 봤단 말이에요. 혼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봐요. 다니엘 혼자만 보고. 그러므로 다니엘 홀로 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 다니엘의 몸에 힘이 빠졌고 다니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이 말소리를 들었는데 나를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완전히 그냥 죽은 송장같이 돼버렸어요. 한 손이 있어 다니엘을 어루만지기로 다니엘이 깊이 잠들었다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대기리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그래서 내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친히 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죽을까를 자세히 찾아보면 온몸이 뭐같이 떨리고 사시나무를 떨듯 떨리고 조금 더 시험하면 오줌도 싸는 형국이야 이게. 그러면 모세 보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지 하나님 직접 모습 나타내지 마십시오. 모세가 말하게 하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주 덜덜 떨고 죽을 지경이 돼 사시나무 떨리도 된대. 그럼 모세는 어땠느냐? 모세는 멀쩡한 것 같죠? 자,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던 게 누구예요? 모세죠. 예? 그리고 뒤에 히브리 민족이 있었는데 모세 보고 말하라고 털털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더 놔두면 우리 죽겠다고. 근데 모세가 자기 심정을 말 안 했는데 신약에 보니까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자, 그러면 오늘날 이런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저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 모두의 모습을 통해서 저 불같은 저 모습을 나타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기어와서 엎드려. 뭐라고? 믿겠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나쁜 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를 구분할 때 마귀는 제 새끼만 다 데려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 못 대요.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지만 시가 그렇게 돌아오죠. 근데 가룟 유다는 못 왔어요. 못 왔다고. 왜? 마귀가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마귀 보고 너 수고했다고 쓰다듬어 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 다 되고 나면 쓰다듬어 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발로 차버릴 거예요? 예? 그냥 풀못에 들어가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래서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 자녀고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다시 17절부터 13절부터 봐요.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니까 발만 빛나는 불이 활활 타는 발이에요. 온 몸이 완전이다. 불이 그냥 활 타는 것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새 중에 안 죽는 새가 무슨 새예요? 불사조. 안 죽는 사람은 뭐예요? 불사임?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의 모양으로는 누가 봐도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감췄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형상을 감췄죠. 그 다음에 아주 감춘 게 뭐라고요? 완전히 불덩어리, 무지개, 불덩어리, 온 몸 이걸 다 감춰버렸죠. 다 감췄어요. 그래서 이 감추인 모습이 언제 회복된다고요? 이사야서 57장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배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이는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게 휴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 사건이에요, 마지막 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마음에 뒀어요, 안 뒀어요? 잘 죽었다, 잘 죽어.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아들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의인은 화액전에 마지막 날 심판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 속에 감추인 우리라고 하는 것도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겐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형상과 모양을 다 감춰버렸어요. 다 감춰버렸다. 부활절,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가 세례요?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그러므로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왜냐? 아버지의 영광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는 되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얻었음이니라. 지금도 어린아이 기독교인은 십자가 고난주가 나오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것만 찬양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얼마나 아팠느냐 감동을 줘가지고 난리가 나. 영화를 보면 예수님 피 흘리는 영화를 보면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자기 몸에 일어난 사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성장해놓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은 바로 오늘날 바로 우리 모두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단독 부활해요.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함께 부활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 적용됐냐 아니냐. 말로 하는 건 쉬웠는데 자기 사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원래 영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파요 오메가까지도 다 감춰버렸어요. 왜? 그때 성질 난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벌떡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도 어떤 예수하고 연합됐다는 얘기는 남의 얘기로 나가서 하지 우리 얘기는 절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십자가의 그 죽은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은 주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서워해요? 무서워한 적도 없다고. 왜? 모를 때는. 그래서 옛날 죽을 임금의 몸도 무슨 몸? 옥체. 옥체만 만화 나오시고. 옥체 구슬옥이죠. 아주 소중한 몸이라고 옥체라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몸은 무슨 체? 예? 부활체? 영체? 이걸 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겪는 모든 일이 우리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모든 훈련, 모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살고 모르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밟았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천둥 번개가 소리를 발하더라. 읽을 때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안 온다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강해할 때 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며 2장, 3장, 4장, 5장에서 22장까지 어떤 예수를 전제하고 계시록 강의를 해나가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에 대한 어떤 가치성, 중요성, 그의 존재성이 없이 그냥 예수만 해놓고 나머지 뭐 풀어간다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도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무지하게 바빠요. 그러니까 덮어놔, 치워놔. 그래서 어떻게 열다 보면 계시록 10장이 열린다 그러면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예수 어떻게 풀었느냐. 제일 중요한 건 그 예수죠. 그래서 말할 때에 그 말의 그 단어의 구사와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 뭔지 한 가지 부활만 얘기하는 사람, 두 가지 부활을 알고 부활을 어떻게 자기 삶으로 존재화해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단어 구사만 한다고 다 성장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에 대한 어떠함을 알고 거기도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가 있고 예수 안에서도 어린아이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읽는 건 좋은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는 다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이? 그렇죠. 먼저 주님과 연합돼서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냥 직분만 풀어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주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하는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디아코니아,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현실화하고 이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누가?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우는 일을 해요. 즉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하나의 되어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네, 충만한 이르리니. 데까지. 왜? 그러면 요 5가지 직분 이루는 사람은 장성한 분량이 돼서 하는 사람이 있고 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기초부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계층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청년, 장년, 에비굿이라는 사람이 3등급이 있듯이 항상 예수 안에도 그래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먼저 된 사람이 그 뒤에 오는 사람을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 끌어올려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사람까지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거예요, 이제? 장성한 분량이 아니고 미다리가 가놓으면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슨 보고, 코미디 보고, 미다리 된 사람 보고 웃고 배꼽 빼는데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지 알고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지 알고 그리고 연합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 바빠요. 천국의 하나님 아들들이 바빠요.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래. 무슨 소리 하느냐고. 천국 가면 그냥 놀고 먹는 줄 알고. 어렸을 때 남의 집 갔다가 저희 집 가면 놀고 먹죠. 예? 어디가 뭐 서름 받을 일도 없죠. 헤어질 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것만 보고 가는 건 아직 어린아이라.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고 나면 예수님의 보좌가 바로 우리와 같은 보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보좌에 앉게 되면 할 일이 나와요. 할 일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저희 집같이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그걸 가야 돼, 당연히. 그 어렸을 때는 뭐 해만 지면 가자고 그래. 자꾸 어디가? 저희 집 가자고. 왜? 좋으니까. 남의 집엔 잠자리도 시원찮아. 아무리 좋은 자리 해줘도. 그래서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천국이 어디라고요? 바캉스 실컷 따와. 비싼 돈 들이고 고생하라고 갔다 오. 거기 갈 때 천국이 여기라고 그래 놓고 며칠도 안 있어가지고 어디 가자고 그래? 우리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어디냐고. 딸은 키워놨더니 신랑 보고 우리 집 가자고 자꾸 그러고. 예? 우리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 못 봤으면 나도 우리 집 얘기 안 해. 우리 집 있어요, 진짜. 개털 모자 쓰고 흑벽돌 집은 아니에요. 그런 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라 다 같이 산 자의 소망. 산 자의 소망.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현재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어나는데 키워야 된다. 어디에?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야 된다. 그러면 먼저 된 사람은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키우는 게 쉬워요? 은혜가 아니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처녀 때 엄마 돼가지고 기저귀 갈고 애 피우는 거 그거 알면 씨 가요 안 가요? 그저 그냥 남편 좋으니까 가지. 누가 그 애 낳아서 고생할 줄 알면 누가 엄마예요? 안 한다니까 나도. 나 안 해요. 아빠 노릇도 안 해. 누가 더 힘들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서로 힘들다고 그래. 요새는 조금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나오는 거 내가 그거 보고 위로받아. 남편들이 하루에도 사직서를 몇 번 쓰고 싶다? 100번도 사직서 쓰고 싶은데 집에 있는 여우 같은 마누라와 애들 때문에 그거 참고 그냥 월급 나대 월급 타다가 그냥 갖다 줘.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남편한테 잘한다.
남자로 사는 게요, 여자로 사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예수님은 남자로 먼저 왔죠. 죽을 고생을 치렀다니까, 죽을 고생을. 자, 주의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크게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